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5장 이방인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이제 성벽을 거의 다 완성시켰죠? 드디어 모든 분들이 쇠락한 성벽들을 다 중수했고 수리가 다 끝났고 또 이전보다 더 높여놔서 그 안전한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집도 더 짓고 그리고 이제 안전한 마음으로 밭도 갈고 이제 할 때가 가까이 오겠죠. 자, 성도 여러분. 다 질 때가 되니까 2절에 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여기서 해코자 함이라는 것은 죽인다는 말일 수도 있고 협박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혹은 가둬놓는다는 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정신적으로 피폐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좋은 일은 아닌 목적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성을 이제 거의 다 졌어요. 문만 쌓으면 됩니다. 이제 문만 딱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문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곳에 경비가 서게 되고 경비가 서게 되면은 나쁜 것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좋은 것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이 오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중요한 이제 곳이 될 거예요. 성문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게 되니까 그 산발랏과 함께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고 염려하기 시작했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가나안 지역의 중심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세력의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 서부 영화 보시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한 마을 사람들이 그 악당들 몇 명에 의해서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막 웽 달려와가지고 보안관 죽이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울타리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울타리가 있었다면 그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문을 철저히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 위에서 그들에게 총을 쏘거나 활을 쏘거나 해서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요새가 되고 요새가 되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것이 가나안 지역의 중심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것이 성이 쌓아지는데 꽤 큰 성이에요. 작지 않은 큰 성이 쌓아진다는 소리는 이제 드디어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겠어요? 아니면 저 밑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좋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이것이 진행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신기하게요. 뭔가가 거의 다 될 쯤 되면은요, 쓰러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적들을 거의 다 물리칠 때쯤 돼서 나라가 이제 거의 평안에 접어들 때 되니까 어떻게 됐죠? 무너졌죠? 엘리야가 그 무너진 때가 언제 무너졌는지 아시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적을 내고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쳐 죽이고 하면서 엘리야가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문짝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거기서 엘리야가 쓰러져요.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룬 것 같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어요, 사실은. 이럴 때 그 국가를 새로 일으키는 지도자라면 어떤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모시고 싶어요? 1번 바울, 2번 베드로, 3번 느헤미야, 4번 엘리야, 5번 다윗. 누가 마음에 드세요? 다윗. 다윗은 너무 마누라가 많아요. 바울은요, 문제가 커요. 바울은 지도자감은 아닙니다. 사실 행정을 이끄는 지도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행정 지도자는 문제가 꽤 많아요. 툭 하면 성질을 내고 그냥 상대방들이 자기를 공격하면은 느헤미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그들과 맞서서 토론을 벌이거나 막 그러지 않죠. 예? 예를 들면은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울 때 느헤미야 같으면은요, 바울처럼 그렇게 대판 싸우고 갈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롭게 설득하거나 그의 뜻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천천히 생각해 볼 시간이 많으니까 일단은 같이 좀 시간을 좀 지내보자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드립다 싸우고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절대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교인은 절대로가 없다고 소리 지를 수 있지만 행정가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엘리야가 그러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엘리야가 쓰러진 것도 바로 그 행정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엘리야가? 없었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사단이 공격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헛꿈은 꾸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제한들과 능력들이 각기 있고요. 각기 다른 성정과 각기 다른 재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행동을 좀 잘 볼까요? 먼저 이 사람들이 우리 만나자, 온오평지에서 만나자 그래요. 온오평지라면 한 35km가 넘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에서 만나서 우리 회담 좀 하자. 그랬으면 엘리야 같으면 후닥닥 쫓아갈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이 바빠서 지금은 갈 수 없어. 내가 내 일을 멈추고 너에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중단하고 가면 네가 그러면 돈 낼래? 이런 식이겠죠. 이거는 아주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능력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 정도만 아니라 뭐까지 알아내요? 상대방이 나를 해하고자 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이거 대단한 머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반할 거야 제자들한테로 말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그 계집종들이 당신 그 예수님과 한패죠,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이때 느헤미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혜롭게 잘못 생각하신 것 같으네요. 하면서 글쎄 착각하실 수도 있죠라든지, 아니면은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어쩌면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오해하지 않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는 짓이 긴장한 채로, 얼굴이 막 긴장해, 막 표정이 역력해가지고 막 예수님 뭐 하는데 막 성질을 내는 표정이 얼굴에 쫙쫙 드러나고, 그래 안 그래요? 네? 긴장한 표정 남이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니 의심이 빡 하죠. 거기다가 말하는 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실례합니다,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 좀 하고 쓱 나가면 되는데, 행정가 같으면 그렇게 처리하거든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처리했죠? 저주를 하면서 처리했어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를 안 했고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은 이런 문제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수많은 의인들이 쓰러졌습니다. 모세도 쓰러졌어요. 다윗도 쓰러졌습니다. 다 쓰러졌으면 그분들이 기도 안 해서 쓰러졌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느헤미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지혜를 익혀가지고 사단의 이런 공격을 이깁시다라고 도덕적으로 답을 내려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칠 때 우린 이렇게 해결을 못하게 되거든요. 물론 기왕이면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좀 더 낫겠죠. 그러나 이거는요, 이분이 그만큼 냉철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편지를 4번이나 보내서 계속 오라고 해요. 협박을 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5번째, 이제 2번째 작전이죠. 그들이 작전을 변경해서 5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요, 편지 봉투에 촛농을 안 떨어뜨립니다. 뭐를 안 해요? 봉인을 안 해요. 봉인을 안 하고, 이게 봉서로 보내면 기밀이죠. 근데 봉인을 안 하고 보낸다는 소리는 뭐예요? 공개적인 편지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요, 저거와 같아요. 우리 정치 이렇게 보면은 뭐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면서 뭐 그냥 발표해버리죠, 내용을. 그거 보고 뭐라 그래? 봉서가 아니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씨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할 때 편지 내용을 공개하면은 그거는 공공연하게 보내는 것이고, 편지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비밀이 서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산발랏이 2번째 작전을 편 게 뭐냐면 공공연하게 보냅니다. 근데 공공연하게 보내는 내용을 딱 보내는 순간에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벌써. 뭐라고 퍼진 겁니까? 산발랏이 뭐라고 소문을 냈어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선지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느헤미야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이런 조작을 시작했다.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음모설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음모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옛날에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되기에 가장 확률이 높았는데 대통령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김대엽 씨. 김대엽 병풍 사건이었어요. 그 모함은 누가 한 거죠? 김대중 쪽에서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모함을 하니까 이회창 씨가 대통령 못 되고 그 다음에 김대엽 씨 그냥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정치적인 모함이라고 하는데 이 정치적 모함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건 그냥 정치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자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짓 안 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보면 정치인들 다 그 짓 하잖아요. 요번에도 막 서로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계속. 자, 그렇게 하니까 요번엔 느헤미야가 요번에도 안 넘어가요. 정상적이면 어떻게 돼야죠? 분노해야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유도했어요. 봐요. 너 왕 노릇하는 거지? 내가 저기 페르시아 왕한테 고발할 거야. 너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종합보고 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감사관이 있는데 감사관이 너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에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감사관 이름 보고서에 보면은 네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발견됐어. 그러니 만나자. 이번에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되죠. 또 안 만나요.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 한마디만 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 나쁜 놈 음모를 내놓는 이 죽일 놈 살리는 놈 나쁜 놈 너 같은 게 인간이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바빠서 그만. 안 넘어가요. 왜죠? 이것이 음모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알아차렸죠? 이게 자기한테 조용히 보낸 게 아니고 봉서로 보내지 않고 오픈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이건 뭡니까? 민심 조작을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느헤미야서 9절, 13절, 14절, 19절을 보면은요. 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산발락과 얘네들이요.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려고 합니다. 뭐하게 만든다고요? 두려움에 떨게. 사람이 한번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정상적 판단하게 되나요? 못하죠. 못해요. 사람이 분노하면은 정상적 판단하기 힘들고요. 두려움에 빠지면 정상적 판단이 힘듭니다. 이게 참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미군이 참전했지 않습니까? 참전해서 몇 명이 포탄과 총으로 인해서 죽었는 줄 아세요? 네?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재미있는 일이 발견됐는데 그 군인을 가족으로서 군인을 유럽이나 이런 전쟁에 보낸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두 배는 되죠. 100만 명이 죽었어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총에 맞아 죽지 않고 심장병 걸려서 죽은 분이 100만 명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이었죠? 두려움. 염려, 두려움. 두려움은 심령이 이렇게 제대로 안 딘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금 산발락과 이 토디아나 이런 애들은 게셈 이런 애들은요. 지금 작전을 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도록 만들겠다는 작전입니다. 왜?
군대를 가지고 몰고 두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반역이 되잖아요. 국가의 반역.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네. 느헤미야가 두려움만 가지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자기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안 넘어갑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해요? 8절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말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한마디만 딱 쓰고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요동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니요, 치밀하게 상대방의 정보를 다 체크했다는 소리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느헤미야가 모세나 바울이나 엘리야나 이런 분과 다르다 그랬죠. 네? 또 베드로나 이런 분과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느헤미야 같은 분이 와서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면요,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겨요. 성문이 없다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나 쳐들을 수 있죠. 나중에 때 돼서 왕 마음 바뀔 수 있고. 그럼 쳐들어서 쉽게 들어서 그냥 죽이고 가고 나면 폐허 또 돼야 안 돼요. 폐허가 되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그 자기들의 종족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괴멸되지 않습니까? 괴멸되면은 예수님이 탄생이 가능해져야 안 가능해져요? 불가능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들이 세웠다고 해서 해결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원전 300년경에 또 사건 터지고 기원전 200년 전에 또 큰 사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완전히 무너질 뻔했다 일어나고 무너졌다 일어나는 일이 계속 터져요. 그런 건 재미난 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유지되고 정통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도록 해줍니다. 그게 300년부터 200년에 일어났었던 그 마카비오 시대, 그때 그 가문이 없었으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될 수도 있었어요. 성전부터 완전히 저거 됐었거든요. 더럽혀졌었거든요. 그 엔타이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이 등장하셨듯이 이번에 느헤미야를 등장했는데 느헤미야 장점은 뭐였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했듯이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했고 함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부하들이 문구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적절하게 그들에게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편지는 어떻게 쓸까? 그게 글재주 없는 분이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을지문덕 장군이 쓴 말 있죠? 너의 능력은 하늘을 뚫었고 그런데 지족한 자고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문장들 하나가 얼마나 임팩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서 임팩트 있게 또 해요. 이렇게 되자 산발랏과 이 토비아나 게셈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외부적인 압력이나 이런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러면 그들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도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어. 저 사람 비리가 너무 많아.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라는 거를 막 터트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검찰 통해서 가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넣으면 대통령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서로 간에 막 뭐 특검하자 뭐 하자 서로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제 외부적인 압력으로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비리를 이렇게 찾아내갖고. 맞아요. 총독을 바꾸면 되죠. 총독을 바꾸면 돼요. 총독 바꾸려면 정적이 있어야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토비야의 와 사돈지간을 맺은 사람들이 제사장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귀족들 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뭐만 발견되면 느헤미야의 도덕적이거나 신앙적인 것에 뭐만 발견되면 결점만 발견되면은 그대로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산발랏이 안 해도 돼요. 그때 누가 하면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력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이 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이번엔 누가 했냐면요. 선지자가 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자, 어디 나오죠? 네? 자, 스마야 찾아보세요. 네?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돌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며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될 이 친구가 갑자기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장관이 갑자기 출근을 안 하기를 일주일 이상 출근을 안 하고 집안에 처박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염려돼서 전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면 전화하라고 연락하거나. 총독의 느헤미야가 이 사람은 유력자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두문불출하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말하기를 산발락과 토비야가 지금 쳐들어와서 문 세우기 전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인대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숨어 있는데 너 나하고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가 숨자.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 숨는 경우가 있었나요? 기억나죠? 요압이 숨었는데 솔로몬이 꺼내서 쳐 죽였죠. 그런데 솔로몬의 형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뿔을 잡았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나와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사건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은 일종의 뭐예요? 불같이 죄악을 맺은 것 같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두르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인도. 그러니까 너 여기서 나하고 함께 숨자. 갑자기 대통령이 벙커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신문에 났어요. 푸틴 대통령이 암살을 무서워해가지고 김정은과 똑같은 짓을 한대요. 뭘까요? 네? 가짜 푸틴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쟤 두려워하는구나, 안 죽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번 안식일날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은 화를 낼 때 화내지 않고 화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못하며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문제에 빠지죠. 자, 스마야가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때 안 넘어갑니다. 또다시 안 넘어가요. 이때 만약 느헤미야가 아 그래? 정말?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그래? 그러면 내가 숨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 그리고 숨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귀족들이 건수 잡아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느헤미야를 탄핵하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정치 보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지금. 그런데 보면은 이때 뭐라 그래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적. 알았다는 거예요. 벌써 딱 드는 순간에 벌써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이거 뭐구나? 이거 위험하구나. 내가 여기 들어갔다가는 그 분명히 이런 위험에 빠질 거야라는 거를 정치인들이라면 알까요, 모를까요? 정치인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라면 당합니다. 성질을 부르르 내면서 맞서 싸울 거야 그러고 뭐 칼 하나 끌고 가서 기껏 한다는 게 말고기 하나 치고 끝나는. 그리고는 도망가고 배신 저주하고서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베드로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첫째,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올바른 정보를 취득했다면,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이 심판받는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 이름 기억나세요? 네? 요한, 베드로, 유다. 이 세 명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세 명이 있었는데 요한은 까딱없이 거기 있었어요. 요한이 신앙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는 친척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요한은 안 건드려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배반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할 거라. 그런데 유다는 거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긴장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확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님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흥분돼가지고 그것만 되면 나는 대박 빨리 뛰어들어가가지고 순간 예수님 하는 순간 딱 뛰어들어가서 이제 쫙 이제 막 요번에 박근혜 씨를 막은 그 막 경호원들처럼 나설 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했습니다. 베드로 얘들은 다 생각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저주하고 가지를 않아요. 걔도 다 알거든요. 서로. 애꿎게 누구만 당했습니까? 베드로만 당했어요. 바보 아닙니까? 왜 거기 불지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그것도 가만히 평범하게 그냥 소 닭 보듯이 했으면 되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손을 부르르 떨면서 손에 칼을 꺼냈다 넣었다 하면은요 이거 표시 딱 나요 안 나요? 네? 애정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애정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상황 판단을 올바르게 못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경고하셨죠. 너 문제 있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경고했어? 뭘 경고하셨지? 그럼 내가 뭘 조심해야지? 이거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느헤미야였죠.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와가지고 너 죽일 거야 그러면은요, 느헤미야 같았으면 어떡하죠? 상대방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야. 저거 쇼야. 내가 만약 여기서 떠났다가는 내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이세벨은 날 죽이지 못해. 똑같은 순간에 엘리야는 쓰러졌고 똑같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안 쓰러졌어요. 느헤미야가 신앙이 좋았고 엘리야가 신앙이 없어서일까요? 엘리야는 여러분 하늘까지 승천하신 분입니다. 정보예요. 이거는요.
그가 더 훌륭했고 안 했고 더 기도를 많이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그가 좀 더 그런 쪽에 특화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는지 여기 이제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뭐랬냐면 얘 선지자가 벌써 뇌물 받아 처먹고 이런 한 거 벌써 딱 알아내요. 전부 다 뽑아냈어요. 벌써. 가지고 얘 누구한테 어떻게 뇌물 받았는지 다 알아냈습니다. 이 정도면은 느헤미야가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셨을까요? 왜 엘리야를 안 쓰셨을까요? 왜 다윗을 안 썼을까요? 왜 베드로를 안 쓰셨을까요? 왜 느헤미야를 썼을까요? 성이니까요. 왜 에스더를 안 썼을까요? 에스라는 이 점에서는 이미 실패했죠. 사실은. 신앙 안에서 불길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런 일은 젬병이 아니에요. 젬병이었죠. 느헤미야만 성공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들도요. 모든 목사들이 모든 교회에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 목회자가 그 교회와 딱 그 상황이 맞을 때 그 교회와 목사님이 한 팀이 돼가지고 성공합니다. 예를 들면 열정이 있을 때 무대뽀로 몰아붙이는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활동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상처가 나서 갈라졌을 때 무대뽀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더 크게 내요. 그때는 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야죠? 조용히 말을 들어주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떻게? 소를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이는 드라이브가 아니고 조용히 목자처럼 감싸주고 치료해주면서 기다려주고 그들이 일어날 때까지 격려하는 또 이런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는 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필요에 맞는 목회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신기해요.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의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런 느헤미야를 보낸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조사해 보니까 도비야가 귀족들하고 어떻게 됐어? 벌써 사바사바 해가지고 요 얘기 끝나고서예요. 나 성전에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총독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들어간 다음에 그가 조사한 게 뭐냐면요. 첫째, 이 선지자 스마야 완전히 뭐였다? 사이비 선지자. 뇌물 받아먹은 나쁜 놈이다. 두 번째, 여기서 옳은 척하는 애들, 특별히 여기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요. 참 대단하냐면 이 도비야를 칭찬한 사람 있죠? 도비야의 선행을 내게 말하고라고 말한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질 때 가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는 어때요? 상황 봐가지고 언제나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느헤미야에게 당신 알고 보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 그 사람하고 화목해서 좀 잘 좀 해서 행정적으로 잘해가지고 융화했으면 좋겠다. 라고 쉬지 않고 느헤미야를 움직이려고 했지만 느헤미야가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 6장을 잘 보세요. 잘 보면 그 사람들의 속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했죠. 그랬죠. 마지막까지. 그래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런 일을 닥칠 때
되게 우리가 나서서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하고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행동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더 정스러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데서 빠삭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법률적인 데 빠삭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에 빠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일을 잘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목회 잘하는 분이 합회장 되면은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합회가 개판이 돼요. 안 돌아가요. 신앙도 좋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목사님인데 뭘 못하죠? 행정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행정하는 분들은요 또 뭐가 약한 줄 아세요? 좀 성경에 약하고 신앙에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움직여지고요.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무엇이든지 적합한 사람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집에 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남자 살면 안 되나요? 여자 살면 안 되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건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강단우님 왜 결혼하려고 하시겠어요? 자, 성도 여러분, 각기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자기의 역할들을 맡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이 있어요. 너는 네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네 할 일까지 가질 수도 없고요. 내가 모든 일에 유능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느헤미야처럼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느헤미야처럼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느헤미야보다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필요한 사람들을 이끄신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분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건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과 그 가족과 그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구나. 내 가정이 행복하는데 나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고 신앙도 약하다고 생각되는 내 아내가 오히려 내 가정을 더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서로 간의 역량과 서로 간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그래서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을 쳐버렸나요? 안 쳤습니다. 스마야를 쳤습니까? 안 쳤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노하면서 난리쳤나요? 안 쳤어요. 단지 뭐 했나요? 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가장 멋진 점. 이럴 때마다 두려움에 빠뜨릴 때마다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거 뭐죠? 기도였어요. 그가 한 일은요. 상대방의 분노에 막 몸서리를 치고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적절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의 능력을 이용하셔서 적절히 활동하신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 방법과 다른 분들이 계시죠?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죠? 근데 그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이번에는 나를 쓰시고 조금 있다가는 저 집사님을 쓰시고 그 다음 내년에는 그 다음 장로님을 쓰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주관자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든 내 가정이든 그리고 이스라엘이든을 온전히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마음 놓고 운영하실 수 있으리라.